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어떤 말씀으로 청년들한테 주시렵니까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졸리시면 일어나시면 돼요. 그 잠한테 지지 마시고,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아침 1부 예배하시고 2부 예배하시고 밥 먹고 3부 예배하시는 이제 상황인 건데, 그 자신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잘 주물러 주시고, 졸는 것 같으면 이렇게 뺨을 마사지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실 오늘 1절 말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야고보서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일단 1절에서 좀 깊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1절 외우듯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야고보서는 어떤, 이거 울산이면 울산서, 골로세라는 지역이면 골로새서, 이렇게 지역에 쓰는 서신은 그 지역의 이름이 붙는데, 야고보는 뭐죠?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쓰는, 그 써서 돌려보는 회람이나 그 지역 서신이 아니라 개인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쓴,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수신자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 보세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한테 쓰는 편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 내용이. 자,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다 아시는구나. 오,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네. 제자다 아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의 예수님의 친인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베드로를 이어서 같이 하였던 초대 감독입니다. 목사님이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엄마의 그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죠. 그 예수님한테 그 친동생. 내가 요 족본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대학원 가면 1학년 때 배웠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 뒤로 이제 아이를 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해서 드릴게요. 봐서. 네. 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처음에는 생전에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때 생기게 되고, 또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면 이 동생 야고보 말고 사도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당하거든요.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 제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풀려난 뒤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을 베드로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다가 회심하고 3년 만에 이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딱 올라왔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그러니까 주의 형제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자 야고보가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확고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또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그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것인가, 초기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되게 심했거든요,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는 자리에 야고보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의장이 야고보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8절 19절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이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인정이 된 거죠. 이방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야고보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 이 나와요. 네. 이런 실질적인 그 권위와 위치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베드로 다음에 이어서 순교한 베드로 다음에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앙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총회장님,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 당시에 가장 큰 예루살렘 지역의 가장 큰 교회의 수장으로서, 크다라는 게 건물이 크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한테 서신서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 첫 마디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자들은 하나둘씩 순교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뒤에 누가복음 쓰여지고 20년 더 뒤에는 이제 저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요한복음이 왜 어려운지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쭉 하면서 막 뭐 어려운 말이 막 나와. 이거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이거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썼을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런 의견들을,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라. 이때도 이제 그러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이 뭐라고 써야 서신서에, 이때는 성경으로 기록한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야. 그때 이 자기 소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수장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 야고보는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나 야고보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야고보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불타오르게 할까 하다가 선택한 말이 뭐였죠?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친애하는 뭐 이런 거 다 빠지고 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종으로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다가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우리들의 권위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그 베드로의 뒷자리를 감당할 때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가 사랑이 많아서, 바울처럼 머리가 똑똑해서, 아볼로처럼 말을 잘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행정력이 뛰어나서 그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길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당신들한테 편지 씁니다라고 자신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여기다가 박아 넣은 것이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종임으로,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보기에 높은 자리고 높은 위치죠. 모든 교회들의 가장 치열한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가 무게가 어떻든 자리의 크기가 어떤 건 신경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보기에는 난 그냥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시켜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라는 요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아까도 찬양할 때 자녀로서의 찬양이었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는 to be의 문제예요. 정체성이고 복음으로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to be의 문제라면, 종은 to do의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신서에 기록된 앞에 편지 다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는, 다 이런 식으로 종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종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들이었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페이지였다면, 그 뒤에서부터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종의 자리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가 자녀와 종의 개념을 딱 봤을 때 이런 거라고 전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는 거, 먹는 거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고 뭐 하나 했어요. 선택해서 잘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 그게 똑같아. 자녀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to be,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종이면서도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둘로스 사랑받는 종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 종은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종 되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무엇이든지 종처럼 사명 감당하라는 그 모습을 종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to be의 문제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까 3절 가사가 달랐죠.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렀던 그 가사가 그때는 이제 영혼을 위하여서 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건 종의 개념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건 누리시고 아들로서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약한 성도들은 to be에서 끝나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주님 너무 사랑해요 하는데 뭔가 사명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부담스럽고 좀 하기 싫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명 감당하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면서 종의 자리에 가기를 자처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가워. 네. 총령 하세요. 앉아서 해도 돼. 가지러 왔구나. 네. 자, 우리는 사실 다 종의 모습까지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거든. 할 일을 주셨거든. 종이 해야 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그 충성스럽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수받은 목사도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해야 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신분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하고 멋진 아까 무슨 강사들 얘기 막 했는데 서류 수련회 준비하면서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인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녀의 자리에서 이거 머무르다는 표현이 그렇고 자녀의 든든한 어떤 중심을 가지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종답게 살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종답게 사는 것. 여러분 종의 마음은요. 배워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불붙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복종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종의 마음과 종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발을 씻기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종의 모습을 새겨진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불붙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자녀되면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으셨구나 감사하구나 사랑하지 이거였다면 종의 마음은 불붙는 거예요. 깨닫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불붙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갈 때 종의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2세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12번째. 와, 많이 났다.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8번째 아들이에요. 7명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닌데? 사무엘이 얘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나 메모를 안 봐. 계속 그러다가 더 없나요? 했더니 막 말째가 7개 다 했는데 아니래. 저 양치고 있는데 아들 축에도 다윗이 왔죠. 그래서 걔한테 기름 부은데 하나님이 충만해져가지고 영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누굴 때려잡아요? 네,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물맷돌로. 딱 잡은 다음에 그냥 심부름 갔다가 종이죠.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보고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잡고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줘요. 그 사람을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야. 마음이 종의 마음인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했더니 사울이 갑자기 지 혼자 열이 받아서 밥 먹다 말고 이 수금치 악기 다루는 다윗 왕의 병기 맡았던 그 다윗을 벽에다 꽂아버리려고 창을 던지죠. 그때도 무서워서 도망쳐서 피합니다. 계속 이 일을 겪을 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에 대해서 피해망상이 생겨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을 치죠. 요나단이랑 이거 활 멀리 쏴가지고 활이 앞에 있네 뒤에 있네 그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도망갔을 때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게디 굴이랑 2번이나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한 번은 잘 때 텐트에 가서 꽂혀 있는 창으로 그냥 픽 하면 이기는 거였고 한 번은 그 굴에서 볼일 볼 때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건데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받은 자의
나라에 대한 그런 높은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종의 포지션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끝까지. 다윗은 끝까지 가는 데마다 종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이게 이제 시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포지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걸 잘 못 깨닫는 종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알죠? 우물가에서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씀을 딱 듣고,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고백한 다음에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그 사막에서 우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데려오거든요. 그 어간에 딱 일어난 사건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자가 사람들 부르러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양식이요?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굴 데리러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찾아다녀서, 자기는 피해 다녔던 사람이 찾아가서 그 정말 이 사람들 되게 놀랐겠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왜 제가 욕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부정한 남편이 다섯인 그 여인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 막 끌고 와가지고 너무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없는데 라면서 특히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먹을 것이 양식, 그 곡식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야. 제자들은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 밥 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양식은 저기 있다 하고 지금 누굴 얘기한 거예요? 몰려들어 오는 사람들,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들. 어제 그런 얘기했죠. 그저께 육의 목소리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대체. 그러나 알고 보니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뭐예요? 이 열방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었구나 할 수 있겠죠. 종의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될 나의 동역자로 삼아야 될 사람이구나, 일꾼의 마음으로 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버리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나 보다,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종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리버리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종의 마음으로 청소년부를 바라보십시오. 종의 마음으로 비전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뭘 더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섬기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종은 주인의 눈치를 잘 보잖아요. 그 기분에 맞게 행동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살길 바라요. 자녀의 폼을 간직하고 자녀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검도를 해서 뭐 얼마나 아프겠어, 이렇게 검도 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때려봐라고 그래가지고 딱 때리는데 와, 두 줄로 멍이 쫙 들다고요, 한 방에. 그 검도 1단이랑 검도 9단이랑 똑같이 머리에서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소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 안 해봤어요. 소리로 그럴 수 있겠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에? 이렇게 저 병원 가냐? 맞아 보면 알아요. 맞아 보면 알아요. 파워가 달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훈련된 폼의 모습을 가진 선수한테 한 대 딱 제대로 맞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될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여러분이 어떤 봉사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참된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이 착하고 순종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종,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열심히 이윤을 남겼던 그 칭찬받았던 종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섬김에 대하여서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녀로서 정말 그
충만한 그런 마음이 종의 자리에도 이어져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거면 됐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는 권세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권세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넘보지 못하는 권세라면 종은요 능력을 얘기해요. 어떤 사역은 누가 하면 똑같은 사역인데 그냥 그저 그런데 누가 하면 막 태가 나 굉장히 너무 좋고 찬양 인도든 그게 뭐 교사를 하는 것이든 그게 뭐 컴퓨터로 저렇게 뒤에서 PPT를 섬기는 것이든 뭐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어떤 봉사든지 제대로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정말 기름 부으심이라고 또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러운 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다양한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내가 봉사를 많이 안 하는 거 있다면 하나라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자녀로서만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유약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고 별로 성장이 없어요. 하지만 종의 자리로서 하나님 내가 저한테 사명을 주시면 뭐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의 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잘하는 걸 보고서 좋다 멋있다고 하길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일을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던 하나님 이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떠한 교사이고 나는 어떠한 목자이고 나는 어떠한 예비 목자이고 하나님 나는 어떠한 교육 목자이고 하나님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봉사자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탁월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 기도하고 기름 부으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목종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지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말이 어순이 앞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나올 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종과 친한 친밀감이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초대 맡았던 그 첫 목사님이었던 베드로가 투옥되고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어서 맡게 되는 자기에게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주되심과 나의 종되심을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내 앞날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정말 이 당시 황제 숭배 사상에 반대가 되는 이러한 글들을 여기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종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포지션을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 자리에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뚜렷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한 주간을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종으로서의 사역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하나님 야고보처럼 하나님 이 포지션을 변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소망합니다. 종 1단이 아니라 종 9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으로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기민함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인 앞에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한 주간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민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 그것에 행동할 수 있는 손과 발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맡은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 밭은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 밭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여서 저들이 내가 섬겨야 될 밭이고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대상이구나를 알 수 있는 우리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으로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시는 가운데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의 모습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믿음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마땅히 권세 있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어 꾸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성실히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자리에 가고 종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종으로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맛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년의 시절에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흠향하시고 주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에서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 탕자에서 구원받은 주의 권세 있는 자녀로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